반갑습니다. 우리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더 환영합니다.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한국도 가시고 여러 오늘 출장이 많으셔서 많이 못 오셨는데요. 이 녹음이 되니까 같이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녁에 이제 많이 날씨가 5월이 다가오니까 탈라시가 조금씩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도 약간 따뜻한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잊을 수 있겠죠? 예, 그렇게 우리 말씀을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누신 말씀은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창세기 3장 마지막 시간입니다. 창세기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지어 입었던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만든 치마를 벗겨내시고 짐승을 죽이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히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사람을 에덴에서 내어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는 그 무화과를 벗기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는데, 이렇게 구원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다시 에덴에서 내어 보내십니다. 거기에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짧은 구절, 오늘 세 구절인데 여기에서 의미를 찾고, 그리고 이 3장이 끝나고 나서 4장으로 이어지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시고, 그리고 4장 이후 이제 창세기 이후,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어떤 일을, 사람은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내어놓고, 마치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내어놓듯이 죄범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계속 치마를 내어놓게 되고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기각시키시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채로 영원히 있는 것을, 죄의 결과와 함께, 죄와 죄의 결과와 함께 영혼을 보내는 것을 영벌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4장 이후에 이 죄의 결과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그 죄와 죄의 결과들, 그 처참함과 그리고 그 추잡한 그 잔혹한 결과들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게 그 죄와 함께, 죄의 결과들과 함께 영혼을 보내는 것을 영벌이라 하고, 그 영벌의 장소가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을 에덴에서 내어 보내셨냐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들이 죄가 있는 가운데 영생하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한 영벌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하여서 그들을 잠시 내어 보내시는 것이죠. 그들을 잠시 내어 보내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이후의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새 에덴으로 불러들이시는지,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성경 말씀이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잠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내어 보내심을 통해서, 공의를 통해서 하나님 그 속에 심판을 담고 계시지만은 그 심판 속에 함께 구원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23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내어 보내셔서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셨습니다.
이 아담이 이 근원이 된 땅을 갈 때 어떤 것을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은 그 땅을 가게 하셨을까요? 아담의 근원이 이 흙이었고 티끌이었습니다. 아담은 이 흙과 이 티끌을 갈면서 그의 근원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잠시도 살 수 없는 티끌과 같은 존재인 것을 알게 하시고요. 그리고 자신의 죄의 근원이 어디서 비롯이 되었냐면은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것이 바로 죄의 근원이었고, 이 모든 타락을 가져오고 이 모든 죽음의 결과로 오게 된 것을 근원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담은 그 일을 통해서 그 과정 가운데서 하와가 출산하는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여호와를 기다리고, 아담이 흙을 가는 가운데서 그 고통 가운데서 여호와를 기다리는데,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과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하와를 내어보내셔서 그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3장 24절에 보니까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나무를 없애버리지 않으시고요, 그 길을 없애버리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예 안 주시려고 한다면 그 길도 없애버리고 생명나무의 실과도 없애버리면 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도 없애지 않으시고 그 생명나무 자체도 없애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그 그룹들이 불칼을 가지고 지키게 하였습니다. 우리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지 살 수 있는,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늘 생명, 영적 생명에 대해서는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스스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스스로 갈 수 없는 것을 성경 지금 창세기 3장 24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나무와 생명나무 길이 우리 인간은 스스로 갈 수 없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 생명나무 그 자체와 그 생명나무 길이신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우리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고 하나님 말씀이고 구원이고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르쳐서 스스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이를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강의를 하면서 우리 선악과와 생명나무에 대해서 살펴봤지만은 그것을 어떤 마법이 걸려있는, 저것을 먹으면 뭐 천도복숭아와 같이 이렇게 불로 장생한다, 그러한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될 의존적인 존재인데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단절되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어보내셨지만은 다시 그들을 이제는 더 이상 어둠도 없고 바다도 없고 더 이상 선악과도 없는 새하늘 새 땅에 새 에덴에 생명나무만 있는 그곳으로, 새 에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그 구원인데, 그 구원의 길도 예수님이고 진리도 예수님이고 생명도 예수님인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구약에도 여러분 에덴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돌아오는 것이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돌아옵니다. 어디입니까? 성소죠. 성막이죠. 성막이 있으면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성소 중에서도 지성소, 그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죄 많은 인간은 그곳으로 갈 수가 없어요. 죄인들은,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곳에 나아가야 하지만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우리는 갈 수가 없죠. 오늘 마치 에덴 동산처럼 우리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거기로 다시 돌아가야 되지만은
그룹들이 불칼을 들고 지키고 있기 때문에 죄 많은 우리들은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성소로 나아가서 생명을 얻어야 되지만은 사람들은 나아갈 수 없죠. 유일하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자신을 짐승의 피로 다 속한 후에 한 번 나아가는데, 그것도 잘못되었을 때는 대제사장마저도 죽게 되죠. 그 짐승의 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대제사장도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것을 구약에서도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는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이고요. 앞에 있는 성소는 직사각형 모양입니다. 이게 비율이 3등분해서 하나, 나머지 2개, 직사각형, 정사각형 모양인데,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휘장입니다. 근데 그 휘장에는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 그 생명나무 길을 그룹들이 불칼로 지키듯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역대하 3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나오는 휘장문은 성소에서 지성소로 가는 문입니다. 근데 그 문에 그룹들의 형상을 수놓았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성전 때 나오는 것입니다. 왜 그 휘장에다가 그룹들의 형상을 수놓았을까요? 바로 그 지성소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에덴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휘장이 두껍습니다. 휘장이 두꺼워가지고 우리 사람의 그 손마디 정도 되는 그 두께의 그 두꺼운 휘장이 언제 없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예. 그 에덴으로 가는 그 막혀버린 그룹들이 지키는 길, 지성소로 나아가야 되는데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 죄 많은 인간은, 죄의 몸을 입은 인간들은 도저히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제물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나님께서 찢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그 몸을 찢으심을, 휘장을 찢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되셨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새 에덴, 그곳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을 성경은 복음이라고, 그 모든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 에덴에 이제는 선악과 없이 예수님께서 그 선악과의 율법의 요구들을 예수님 친히 다 지켜내시고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그것을 다 지켜낸 것이죠.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한 후에 저희들은 그 새 에덴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나무 실과만을 먹고 영원히, 거기에는 어둠도 없고 바다도 없는 곳에서 주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셔서 다시는 어둠도 없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새 에덴,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길로 나가는 것이, 그 막혀있던 휘장이 찢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담력을 얻어서 히브리서 기자처럼 우리가 그 지성소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담대히 나아간다고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에덴에서 내어보내시면 새 에덴으로 저와 여러분을 다시 부르시기 위해서 잠시 이렇게 내어보내시는 것이죠. 죄 있는 상태로 영벌 가운데 떨어지지 않고 그 죄인들을 구원해 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 새 에덴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3장 이후, 자, 4장에서부터 사람은 이렇게 계속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죄로 인해서 이제 불가능함을 내어놓습니다. 그때마다 사람은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만들어서 자신을 가리기에 바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무화과, 사람 편에서 내어놓는 그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다 기각해내시고,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입히실 의의 옷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가는 그 복음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4장 이후에서 등장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간략하게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에 보면은 바로 자신이 선악의 기준이 된 사람이 등장을 하죠. 바로 가인이 등장을 합니다. 가인이 누구입니까? 자, 이제부터는 제가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겠습니다. 예. 상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예, 좋습니다. 오늘 에어컨이 좀 더운 것 같아요, 그죠? 안 늦게 켜서 그렇습니까? 제가 이렇게 늦게 켜서 그렇군요. 자, 가인은 아담과 하와가 낳은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인데,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내죠.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근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선악의 기준이 자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은 아벨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가인은 아벨을 죽여버리죠.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단순한 살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이 되지 않고 자신이 선악의 기준이 되었을 때 그 죄의 결과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이 바로 하나님 대신에 자신이 선악의 기준이 되었을 때 거기에서 열매로 턱 넣어놓는 것이죠. 근데 그 가인의 살인이 거기에서 끝이 납니까?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대를 이어갈수록, 옆으로 퍼져나갈수록 얼마나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 노릇하면서 자신이 선악의 기준이 되어서 그 죄와 죄의 결과들을 내어놓게 됩니까? 그 모든 죄와 죄의 결과들이 뒤엉켜서 영원을 보내는 것이 영벌이고, 그것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지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따로 있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 대신에 자신이 선악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 노릇하면서 내어놓는 그런 추잡하고 더러운 것들이 다 엉켜서 영혼을 보내는 것을 영벌,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받아서 이렇게 쫓겨나죠. 그런데 거기에서 정착하여서 자신을 위해서 성을 쌓습니다. 성을 쌓고, 그리고 아들마저도 그 성의 이름은 똑같아요. 에녹이라는 이름을 짓죠. 헌신된이라는 뜻입니다. 가인이 도망가서 쌓았던 성 이름이 헌신된이고, 자기가 낳았던 아들의 이름도 헌신된입니다. 여러분, 헌신된이라는 것이 누구를 향한 헌신된이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조상 에녹,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헌신됨인데, 그 에녹의 그 대상은, 헌신됨의 대상은 누구였을까요? 믿음의 조상, 우리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사람, 그 에녹은 헌신됨의 대상이 하나님이죠. 그런데 가인이 자신이 성을 쌓고, 가인이 두려워하거든요. 누군가가 자기를 죽일까 봐. 마치 우리 죄를 짓고 나서 그 두려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나무 잎사귀를 짓죠. 가인이 그 무화과나무 잎사귀처럼 동일하게 성을 쌓고 아들을 놓은 것입니다. 그럼 그 성과 아들의 이름이 헌신된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겠습니까? 아니면 누구를 향한 헌신이겠습니까? 바로 자신이죠, 자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헌신된 성과 아들을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인의 계보에서
가인의 계보에서 보면은 산업이 나오고 문명이 나오고 아름다움이 나오고 예술이 나오는데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이 주인된 자들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인의 7대 소원 가운데서는 어떤 소년을 자기에게 조금 이렇게 힘들게 한다고 거슬리게 한다고 그 소년을 죽여버리고 그 라멕이라는 사람, 가인의 7대 소원 라멕은 이러한 말을 합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자신을 위해서는 벌이 70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가인에게 너를 해하는 자는 내가 벌을 7배나 더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보호하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해 주세요. 그런데 그것을 기억한 가인의 후손 7대 소원 라멕은 하나님께 대들면은 벌이 7배지만은 자기에게 대들면은 벌이 70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그 가인의 계보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마치 무화과 나무 잎사귀처럼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만들듯이 성을 쌓고 아들을 낳고 문화가 나오고 문명이 나오고 예술이 나오고 미가 나오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불가능하죠. 그런데 창세기 4장 5장 이어서 창세기 6장에 가면은 이러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마저도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섞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타락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게 되시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은혜를 입은 노아만이 하나님의 일러주심을 따라서 방주를 짓고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서 노아를 따르는 그 직계 가족들만이 살아남게 되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그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그 약속을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신실하게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 편에서 다시 내어놓는 게 이것입니다. 그 당대의 의인이라는 노아로부터 새로 시작하였는데 노아의 후손 가운데서 바벨을 쌓기 시작합니다. 바벨이 어떤 곳이냐면은 창세기 11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걸선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명은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하였더니 당대의 의인이라는 노아의 후손으로부터 새롭게 시작을 하였는데 여기에서부터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대신에 자신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근데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절 보세요.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한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다듬어지지 않는 돌과 진흙 대신에 자신들이 벽돌을 그리고 자신들이 내어놓는 역청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 대신에 여기서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으로 이것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창세기에서부터 나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하시겠다. 하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치마를 제하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듯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어가시는데 사람 편에서는 자꾸만 무화과 잎사귀로 지어낸 그 치마를 내어놓는 것입니다. 바로 바벨이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대신에 자신들이 하나님 노릇하며 스스로 구원하기 위해서 홍수를 면하기 위해서 스스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무화과 나무 잎사귀 치마가 바로 바벨인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 잎사귀 3장에 나오는 그 무화과 나무 잎사귀 치마가 이렇게 계속 세대가 내려가면서 그것이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사람 편에서 등장을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람입니다. 인간의 편에서는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흩어버리시죠. 이 사람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리십니다. 모든 사람이 흩어져서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들을 만들어내고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기 시작합니다. 자, 그것이 창세기 11장까지 나오는 우리의 원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섬기던 그 데라,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갈대아 우르에 있는 그 데라의 가정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탑을 쌓고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대신에 자신의 무화과 나무 잎사귀 치마를 드러내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 근본이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던 그 데라의 아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세우시죠.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왔던 그 언약을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똑같이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 실수를 드러내죠. 똑같이 그 가인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드러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실수를 드러내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다 기각시키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이삭은 스스로 직접 지어 주시지 않습니까? 이삭이라는 이름을 주시고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방법대로 그 무화과 나무 잎사귀 치마를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다 기각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시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고 이삭의 이름을 지어주시고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 사역을 이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십자가에서 이름을 바꾸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도라고 불러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름을 바꾸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영원히 죽을 자에서 멸망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바꾸신 것입니다. 그 과정이 창세기에 계속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야곱의 생애를 가지고 마지막으로 이 창세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3장을 마무리하고 이 창세기가 또 어떻게 4장 이후로 오늘 제가 대략의 줄거리들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다음 주부터 강의를 해나갈 때 여러분이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시간을 이렇게 할애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좀 이해가 안 가시더라도 앞으로 계속해 나가면서 복음이 계속 반복이 돼서 설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단순한 그리스도를 통한 그 복음을 이 1600년 동안 성경을 기록하시면서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다 사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만을 계시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우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금도 변함이 없으시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바꾸시는 이 하나님만을 믿고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복음을 발견해 가는 것입니다. 같이 여정 가운데 가시겠습니까? 예.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십니다. 야곱의 이름은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인데 야곱은 자기의 형도 속이고요. 자기의 아버지도 속이고 심지어는 하나님마저도 속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곱하고 언약을 하는데 야곱이 항상 했던 것은 그래요. 하나님 이거 당신이 지켜주시면은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거 하시면은 제가 이거 할게요 하는데 야곱이 한 번도 그 일을 안 해요. 그리고 야곱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 무화과 나무로 잎사귀로 만든 치마를 떡 엮어서 하나님 앞에 딱 드러냅니다. 하나님 그거 다 기각시켜 버리시고요. 하나님께서 지어 입히실 그 가죽옷, 그 의옷으로 입히시기 위해서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과정이 나머지 창세기 후반부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셨죠. 그리고 야곱의 맨 마지막 생애에 한번 보시면은 야곱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너무 다릅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야곱이 거지가 되어서 내려갑니다. 야곱이 가나안에서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놔두고 가요. 왜? 요셉이 다 놔두고 오게 하거든요. 완전히 야곱이 거지꼴이 되어서, 야곱은 그전에는 속이는 자일 때는 자기의 힘으로 잘 달렸는데 이스라엘이 되었을 때는 환도뼈가 처졌기 때문에 지팡이에 의지하여서 걸을 수밖에 없는 그런 노구가 되어서 130에 이렇게 나이 많은 야곱이 할아버지가 되어서 바로 앞에 섭니다. 얼마나 초라합니까? 기근을 면하기 위해서 창세기 47장에 보니까 그들이 이제 음식이 없어서 이제 죽게 됐는데 그 기근을 면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바로는 이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세상을 대표하는 세상의 왕 바로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성도를 대표하는 이스라엘이죠. 그런데 야곱의 모습은 우리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초라합니다. 바로는 그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 그 애굽을 다스리는 최고 권력자입니다. 그 바로 앞에 그 초라한 야곱이 지팡이에 의지해서 서 있는데, 축복을 누가 하냐면은 바로가 야곱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은 바로가 최강자죠. 야곱은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면은 바로가 이루어낸 그 모든 것들은 바로 무화과 나무 잎사귀 같은 거예요. 땅의 것이고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불이 내려올 때 불타 없어질 것이고, 아무것도 그것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막아주지 못하는, 생명을 주지 못하는 세상의 것을 이야기하죠. 그 세상의 것들, 다 불타 없어질 것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생명을 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바로에게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복을 비는 것이죠. 바로 하늘의 복을 비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서 이 땅에서 불타 없어질 것들, 잠시 있으면 말라버릴 것들, 그러한 것들, 사람들의 편에서 노력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무화과 나무 잎사귀 치마가 아니라, 그런 거 다 없어도 하나님 그 자체,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임을 이 바로를 축복하는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이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신 것입니까? 이 땅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허락하신 은사들이죠. 그 은사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함께 나누고 쓰는 것이 바로 은사인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자신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잎사귀로 치마를 만들어 입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다 불타 없어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성도의 삶 가운데서는 그러한 것들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런 것들은 수단에 바로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가려 주시지 않으시면은 저희는 그 수치를 가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수치를 가려 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 해결을 하나님께서 혹시 지금 이 땅에서 이 자리에서 바로 해주지 않으신다 하실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를 이렇게 쭉 살펴보았는데요. 바로 이 창세기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4장부터는 이렇게 좀 진도가 굉장히 좀 빨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1장부터 3장까지는 좀 자세하게 살펴봤는데 4장은 이제 덩어리들이 단락이 커지게 되죠.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인간편에서 죄 범한 인간편에서 내어놓는 그런 불가능함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다 기각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과정들을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저와 함께 이 창세기의 여정, 그 복음을 발견하는 과정 가운데 함께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 여행 가운데 있지만은 오늘을 살면서도 우리가 얻어야 될 것, 힘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잎사귀로 가리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만 생명 삼고 사는 자들임을 우리가 마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하늘 새 땅에 그리고 새 에덴에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나무 잎사귀로 만들어낸 인간편에서 만들어내는 그러한 노력들로 내어놓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근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려주시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러한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의 근원을 깨닫게 됐을 때 우리의 수치를 가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은혜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질 그 영생, 그 생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귀하게 또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또 깨달음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정말 주를 향한 그런 갈망들이 더 커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